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는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이 땅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높은 하늘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래서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이 아느냐? 여기서 보면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 아는 것, 본 것, 즉 예수님이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알고 보는 것을 증거한다. 증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이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하여도 사람은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이란 것은 무엇이냐?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문자적인 말씀. 이것이 바로 땅의 일인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성경 자체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 어떻게 믿겠느냐?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알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았다.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할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일이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증거하시는 분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귀로 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려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여도 들려야 하니 목적은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 영생은 하늘나라에 있는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그 이후에 16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4장 1절 요한 계시록 4장 1절 요한 계시록 4장 1절 오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더라. 4절 또 보호자를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즉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24 보호자들이다. 24 보호자. 24 보호자에 앉을 자들이 누구냐? 24 장로들이다. 24 장로.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흰옷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머리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즉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머리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다. 면류관. 말씀으로 승리한 자를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그럼 이렇게 금면류관을 쓰게 된 것은 어떻게 돼서 된 거냐?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 말씀이.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나팔 소리 같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이니까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오라.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성령이 감동한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바로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그때에 말씀에 이제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때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이 임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높은 차원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계시느냐?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계신다. 그것이 바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푸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 같다. 보석. 하나님을 보석 같다.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같다. 녹보석 같더라. 보석 같다.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이라 그래. 보석. 빛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지개라 그러기도 하고 이와 같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보석이다. 그 보석을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구느냐? 또 보좌가 둘러있는데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물건을 쓰고 앉았더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오직 말씀 중심 말씀이 머리가 된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가 되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래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 열린 문인데 그 말씀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번개 같다. 빛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성이라는 것은 천둥소리, 큰 소리다. 보좌 앞에 7등불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등불이라는 것은 말씀을 비추어 주는 자, 그를 등불이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7영이 있더라. 즉 말씀의 영, 말씀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데 번개 같고 내성과 같다. 번개가 빛이요 큰 음성이다. 출애굽기 34장 1절. 출애굽기 34장 1절. 출애굽기 34장 1절. 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돌판 둘을 점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4절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갔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높은 청원에 있는 말씀을 받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돌판을 깎아서 만들었다. 즉 돌이 변해서 돌판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판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는 깎아 만든다. 즉 거룩하게 되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라. 산 꼭대기 바로 시내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란 것은 높은 하늘 차원이라. 시내산 높은 꼭대기는 하늘 차원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 반드시 돌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더니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도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산 앞에 오르지 말라. 왜 오르지 말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어떤 자도 올라서는 안 된다. 즉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그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같이 아까 만들고 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모든 준비를 하고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전하는 자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서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선포하고 반포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돌판을 누르고 말씀의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했다.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선포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34장 1절 7절 에베소서 4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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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율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즉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신비에 기록하는 자,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사로잡힌 자다. 즉 말씀을 받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걸 예수님이 사로잡았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 바로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 성령. 선물은 곧 성령이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평안이 매는 줄이다. 진리의 말씀, 즉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이 평안에 매는 줄이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이다. 즉 한 소망이란 것은 바로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지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요 성령이 받으심을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하나다. 하나. 여럿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믿는 자를 통일하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만유란 것은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것이 은혜를 주셨다. 바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가서 7장 8절 아가서 7장 8절 아가서 7장 8절 아가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내 유봉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람과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내 종려나무 위에 올라갔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종려나무라. 종려나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올라갔다.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그가 하는 말을 붙잡은 것이 바로 그 가지를 잡았다.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았느니라. 포도송이, 즉 말씀을 잡고 열매를 맺었다.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는데 그 콧김은 내 사과 냄새 같다. 즉 향기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를 사과 냄새 같았다. 내 입에 이원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리의 말씀일 때, 은혜의 말씀일 때, 포도주라. 포도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내려가는 자의 입에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내려가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가 바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면 미끄럽게 흘러내려가서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내려가게 되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 잠자는 자라. 잠자는 자,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냐.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주를 주어서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한다.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들에 가서 동네 유숙하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을 포도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 움이 돋았다.
꽃술이 폈다. 꽃이 피었다. 즉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즉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즉 높은 차원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거는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